자, 염려의 가장 나쁜 속성이 있어요. 염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공부도 하셔야 하고 이 실체를 잘 파악을 하셔야 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모른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이 뭔지를 잘 알면 우리 이길 수 있거든요. 혹은 피해버릴 수 있어요. 36번째 계략이 뭐예요? 손자병법에서 주례는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계책이에요. 그래서 36번째 36개 주랭 도망.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서로 피해 없이 가장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지고 이끌려 다니고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구나. 이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염려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가장 나쁜 속성이 뭘까요? 염려도 뭐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나쁜 속성, 염려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나쁜, 선한 게 아니라 나쁜,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 파괴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집중력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가장 나쁜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분산돼 버립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듭니다. 온갖 잡생각.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중력이 파괴됩니다. 자, 인생길 우리가 방향을 겨우겨우 잘 잡아서 건강하게 잘 걸어가야 하는데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심지어 이 열심히 갔던 그 길도 내가 제대로 온 건가? 완전히 잘못 온 거 아닌가?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즉 집중력을 완전 파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염려란 게 이렇습니다. 그 파괴력은 가히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갖고 있는 한은 끊임없어요. 반드시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분들의 삶을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란 거는, 파괴력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집중하며 걸어가도 쉽지 않은 길이 인생길입니다. 인생길만큼 험하고 어려운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외줄 타기보다 어려운 과정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인생은 외줄 타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 떨어질까 늘 염려하는 과정들이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외줄 타기 하면 진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과연 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집중력을 다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분산되고 파괴되니까 무엇이 따라올까요? 또 이어서 결단력까지 힘을 잃게 됩니다. 결단력. 염려는 집중력을 파괴하고 결단력까지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단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온갖 염려가 마음을 흩어버리니까 이미 결단했던 것들까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러면 그동안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껏 추진해왔던 일들이 다 부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자, 인생사 모든 과정이 이처럼 건강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찾다가, 가치 있는 것을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찾아서 이제 이 길 꿋꿋하게 가야겠다 결단하고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즉 추진력들을 갖춥니다. 자, 염려, 집중력, 결단력, 마지막 추진력. 추진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추진력이 뭔지 아시죠? 로켓을 생각하면 추진력이 바로 떠오르는데 엔진에다가 불을 붙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잖아요. 자, 우리의 추진력은 뭘까요? 우리 사람의 엔진은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핵심인데 이 엔진, 심장이 튼튼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손과 발의 힘으로 추진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말 자체로서 추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뇌가 말을 통해서 명령하고 실행하게 하면서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일 때, 즉 추진력이 갖춰질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켓을 쏘아 올릴 때는 추진력으로 쏘아 올려야 궤도에 오릅니다. 그렇죠? 자, 그 목적지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계산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자 이제는 됐다 해볼 만하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도착할 추진력이 로켓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추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집니까? 자, 비행기를 띄우려면 항공유라고 부르죠. 그 비행기에 싣는 기름 항공유라고 부릅니다. 언제 가장 많은 연료가 소모가 될까요? 이륙할 때 혹은 궤도 쭉 갈 때, 하강할 때, 즉 착륙할 때 언제? 그렇죠. 이륙할 때죠. 왜입니까? 이 무거운 걸 띄워야 하니까. 궤도에 오르면 가장 경제적인 속도, 가장 기름이 적게 듭니다. 안정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륙할 때 몇 퍼센트 정도의 연료가 이때 다 쓰일까요? 무려 3분의 2가 다 쓰여집니다. 약 한 70%가 이때 이륙할 요 한 번 금방이잖아요. 이때 다 써요. 와, 궤도에 딱 도르면 이제 엄청난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요만큼은요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30%도 안 되는 거예요. 착륙할 때도 또 써야 되니까. 추진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추진력이. 자, 자동차도 처음 움직일 때가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오토매틱이어서 다 자동이지만 옛날 수동으로 운전할 때는 1단에 놔야만 차가 움직여집니다. 1단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힘을 줘야 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2단, 3단, 4단까지 보통 있는데 4단으로 갈수록은 조금만 살짝만 힘을 놔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단일 때 가장 최고의 추진력이 필요한 게 그 1단입니다. 지금 뭐 오토매틱은 뭐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점점 속도가 올라가서 고속도로 같은데 70에서 90km 사이에 딱 들어가면 연료가 정말 적게 든답니다. 자, 염려는요 우리 인생사 인생길에서 이 결단력과 추진력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염려라는 걸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부정해 버려야 됩니다. 아예 염려 자체를 불신해 버려야 됩니다. 사실 염려를 해봤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중에 이 시간을 다 버린 후에 다 에너지 다 쏟아갖고 소모된 후에 나중에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바로 쫓아내 버리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또 허비되고 마음 다 떨어지고 아주 절망, 지금처럼 결단력, 추진력, 집중력 다 망가져 버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집중력도 없지, 결단력도 없지, 추진력도 없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사람이 뭔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결단력이 있는지, 아니 처음에 집중력이 있는지,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다 이제 결단하면 이제 하는 거예요. 결단했기 때문에 추진력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집중력이 참 중요해요. 이 좋은 방향, 선한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집중해서 계속 연구도 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말고 조금만 더 말고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제자리인데 제자리가 아닙니다. 퇴보입니다. 그건 사실 퇴보입니다. 왜 퇴보입니까? 그 망설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을 다 버린 셈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퇴보가 된 거죠. 염려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안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염려하고 있는 마음에,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있는 마음 중심이 깊어서 그래요. 누구나 이 염려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염려가 누구나 되는데, 그걸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염려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염려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연단을 꼭 해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면, 이거는 나의 일이 아니다, 염려란 것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래야 돌봐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불신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들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성경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보신 게 366번이 쓰였다라고 해요. 실제 너무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인데 윤년을 포함해서 366일 이렇게도 주셨다, 이렇게 외우자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염려라는 거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행복은 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사람마다 이 최악의 상태와 환경이 있습니다. 언제 또 이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최악의 상태와 환경을 더 극한의 가장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염려예요. 내가 하는 염려. 누구에게나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있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무려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4만 불이 가까이 다 됐더라고요, 소득이. 근데 이처럼의 최악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도 지금까지 뭐 2,000불, 3,000불, 5,000불 다 모아고,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 봐도. 지금 4만 불 가까이 됐고, 그때 2,000불 됐다고 막 아주 온 나라가 잔치하듯이 뉴스에 툭하면 나오고, 수출 뭐 100만 불 타, 1,000만 불 타, 1억 불 타, 이런 게 아직도 다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막 이제 막 힘차게 엄청 이제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엄청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에 따지면은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2,000불 시대하고 지금 4만 불 시대, 어떻게 차이가 비교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염려가 더 극심해진 거예요 지금. 그때는 진짜로 쌀 떨어질 걸 염려했던 시대잖아요. 지금 쌀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사각지에 놓이신 분들은 참 있지만,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복지 체계가 쌀을 못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궁극적인 염려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기본적인 삶은, 최소한의 삶은 그래도 조금 받을 수 있는 때잖아요. 자, 근데 이 최악의 상태와 환경을 가장 최악으로 만드는 건 사실 내가 하는 염려인 겁니다. 이 염려에 계속 저항해 나가셔야 돼요.
저항에 나가면 그 최악의 상태와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결국 최악으로 시작하였지만 반드시 최악의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시작은 최악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과는 그 최악, 그 시작된 최악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인 적도 많아요. 오히려 이 최악의 시작이 최선의 결말을 이끄는 디딤돌이 분명히 됐구나. 이때 느꼈던 이 결핍과 허무함과 절망감, 이 깊은 절망감 때문에 내게 인생자의 교훈과 그리고 이 깊은 절망과 고난, 갈등을 함으로 인해서 배우게 된 비결, 깨달음.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됩니까? 그 과정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교훈도 비결도 갖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함께 인내해 주신 겁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물고기를 딱 주면 이 물고기 잡는 법은 결국에는 익히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달라고만 할 텐데 주는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 죄악 너 참 안 됐구나. 너 참 불쌍하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나 내가 너를 돕지는 않을 거야.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 스스로 책임질 네 거야. 이렇게 좀 매정하게 하신다면 이건 사람이 해주는 말일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오려고 하시면서 실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염려할 때 위로만 하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시 얻어야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인 거예요. 결국에는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낚는 법을 자꾸 숙지하고 훈련하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위로도 주시는 겁니다. 이 뜻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소망을 이끄시기 위한 거였구나. 위로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위로가 된들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의 위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소망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위로를 받는다 해도 당장 내일부터 살아갈 소망이 전혀 안 보이면 오히려 지금 받은 위로가 더 깊은 절망이 됩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여전히 어둠만 보인다면 어떻게 일어서겠냐고요. 자, 우리 사람의 본성은 참 정말로 연약해서 이 최악의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거나 혹은 또 예상을 하게 되면 이제 올 게 오는구나 예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가득해집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은데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그럴 기미가 안 보이면 염려는 오히려 더더욱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면 초가에 빠진 무기력한 코마 상태, 혼돈의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세계적인 심리학자분 중에 한 분이 심리학 중에 응용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에서 실제 응용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응용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학교 심리학에서는 뭐 반드시 필독서. 그렇죠? 저도 석사 논문 때 이분의 책들을 자주 제일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이제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꺼이 받아들여라. 기꺼이 받아들여라. 절대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자, 다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 사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상황이 뭐 나를 피해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를 피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붙어서 계속 나를 지배하려 들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받게 되는데 적극 받아들여서 디딤돌로 삼아버리라는 뜻이잖아요. 디딤돌로.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요 녀석이 나를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상황이 나 때문에 좌우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을, 이 최악의 상황을 좌우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내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제 내 손을 떠나고 있어서 내가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고 나를 힘들게 해서 최악의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그토록 염려시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인생사 겪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 참으로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불현듯, 그리고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을 때 참 자주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쩔 때는 시시때때로 가만히 잘 있는데 이 뒤통수를 딱 치고 뒤통수 쳐서 돌아보고 있는데 또 이번엔 뺨을 치네. 그렇죠? 누가 치나 하고 보는데 또 날라오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나는 기절을 해갖고 병원에 실렸는데 정작 나를 때린 게 누군지도 몰라. 그냥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정신도 차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프렌드 놉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누구는 참 잘나서 혹은 참 못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위기로 오게 될지 혹은 기회가 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참으로 불현듯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역경과 고난의 때에는 언제 찾아온다라고 써 있는 게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현듯 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맞죠? 네.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진짜 죄를 지었는데 의도적으로도 지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고난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 오면 저 진짜 죄만 짓고 사는 저 나쁜 놈들 왜 처벌 안 받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에도 써 있잖아요. 악인들의 형통함.  。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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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
그걸로 인해서 네가 심란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도대체가 우리의 판단으로 예상할 수 없는 일 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에 너무도 많이 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염려에 관해서 단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길에서 꼭 지키고 순종해야 할 목표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무엇? 훈련과 연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없을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 다를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게 정답이지만 누구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답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각자도 찾으셔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가야 할 몫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순종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행과 불행, 그리고 신앙과 불신앙을 좌우하는 너무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요. 자,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정말 너무 끔찍해. 사실 끔찍하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데 계속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끝내 이 염려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염려의 열매가 뭐예요? 불행이잖아요. 불행 역시 나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겠죠. 불행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불행이 나의 미래라니.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이 나의 미래라니. 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염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진정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에서부터 온다고 많은 인생 철학자들까지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생사 경험을 참으로 많이 고뇌했던 인생 철학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적으로 볼 때요, 마음을 잘 살펴볼 때 이 최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의 에너지를 우리가 염려로만 채워나가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완전히 매여있는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염려로만 채워지면 완전히 매여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평생을 분명한 소망 없이 우울한 채로만 살아가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두운 미래냐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를 분명하게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새기고 있다면 염려를 왜 떠나보내야 하는지, 왜 염려가 그동안에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실 염려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처럼 죄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는 없지만 하지 않도록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최악은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이거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그러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용기, 아까 말씀드린 집중력, 결단력, 추진력 다 잃은 상태로 사람 자체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시작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최악의 상황을. 그 생각을 합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좋은 길 가겠구나. 내가 이 생에서 사고를 당하다 혹은 뭘 했든 이제 밥을 굶어서 죽을 것 같진 않고 미안하다 딸들아 자녀들 앞에서 이런 말 하려니까 그렇지만 되뇌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있다면 그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조차도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건 육신의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최악의 상황, 진짜 죽기밖에 더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자, 이런 말들이 어찌 보면 참으로 웃픈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잃을 곳이 없다. 이런 말은 슬프게 살자는 비관적인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말도 아니고요. 남아있는 일생을 단 1년을 살지라도 단 한 달을 살지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롭고 성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소망의 말인 것입니다. 실제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그런 직면해 있던 여러 많은 유명 인사들의 경험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춰보고 도서관 가고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적인 에어컨 회사 캐리어 아시죠? 우리께 캐리어인가? 까먹었다. 삼성 LG는 아니고 캐리어. 저건 센츄리구나. 그러니까 삼성 LG 국산 말고 전 세계 1위는 캐리어라는 그 냉난방기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삼성 LG가 워낙에 꽉 잡고 있어서 조금 적은데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는 삼성 LG가 많은데 기업체나 이런 광무선 이런 데 캐리어 되게 많아요. 자, 캐리어. 그거 창업자 이름을 딴 회사입니다. 윌리스 캐리어가 회장이에요. 창업자 윌리스 캐리어. 많은 사업가들, 특히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절체절명의 시기가 있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본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쓴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 은근히 힘이 돼요. 엄청난 일들 많이 겪었더라고요.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고 안 겪었겠어요? 깜빵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가정사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기속했어요? 그 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같이 저기 무신론자들인 것 같은데 참 마음이 공허한 거죠.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삼성 관계자분들 안 계시죠? 네. 전 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 자, 윌리스 캐리어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말한 비결이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니까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 참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극복했던 그 비결을 요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얘기를 하네요.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이거 피하고 싶은데 저걸 어떻게 끔찍하게 또 왜냐면 실패 저 최악의 상황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릴 걸 아니까 누가 그 절망 속 깊은 곳 자칫하다가는 여태까지 쌓아올렸던 건 죄다 무너지고 오히려 거꾸로 큰 빚은요 월급쟁이들이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빚들을 갖고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사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힘들어. 그동안 쏟아부은 게 더 헌신적이고 더 많은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더 힘들고 더 큰 게 더 마이너스로 떠안겨버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더 떠안아갖고 이제는 인생 전체를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우선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이 찾아왔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됐다. 이 생각이 이제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새 소망으로 연결됐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회사로 된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냐고요. 위기의 순간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피하지 않고 이것이 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뭐 보였겠어요? 디딤돌이 될 뭐가 희망이 보였겠냐고요. 하나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염려로 꽉 찬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도 받아들이십시오.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얻을 것만 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집중력을 파괴해서 마음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미 해결되기 어려운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조차도 염려하면서 하는 경우가 우리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는 성경적인 용어로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염려는 우상숭배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상숭배와 같은 똑같은 반열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신앙, 이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 염려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신앙, 열매가 맺지 않는 신앙입니다. 인생사, 인생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인생길은 건강하게 정하여서 가고 있는 길조차도 방해하고 결국에는 퇴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이런 방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잠시도 방황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선하신 말씀으로 말씀의 교훈으로 연단을 하시고 훈련하셔서 스스로 일어서게 하시려는 너무도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먹으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만이 평안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세상 좌우명의 반열 그런 정도에 놓지 마시고 진실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오직 이 말씀과 사랑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굳건한 확신으로 믿으시고 들으십시오. 그렇게 들으시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면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더하여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은혜도 더하여집니다. 계속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영과 육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서 정령 내 생명,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으려 하는 초보신앙은 스스로 벗어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이번 달의 암송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10월의 암송구절인데 6절까지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4절만 꼽았지만 익히시는 거는 묵상하시는 건 6절까지 하십시오. 6절까지 함께 외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5, 6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염려치 말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먹으며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의 추진력으로 그리고 집중력으로 그리고 열정으로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